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이 기름을 뗀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이제 네 번째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제는 끝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드렸던 제사, 즉 나의 죄를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사실 그 아주 작은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회중의 장로들 또는 평민, 이런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를 보면 결국에는 족장들도 마찬가지고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길 경우에 드렸던 제사가 이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쭉 읽었던 것처럼 제사의 절차가 쉽지 않죠. 이렇게 쉽지 않은 제사를 그냥 잠깐 실수로 한번 어겼다고, 오늘 본문편 그대로라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런 중대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사건을 보고 그것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내 입장과 내 처지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해 있는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반영되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그도 그럴 것이,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투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투영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 전 자아가, 온 자아가 그대로 투영되어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골라서 수용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쭉 보면, 특히 밑줄 긋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축복의 말씀에는 막 몇 번씩 밑줄 그어져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이렇게 사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또는 축복 또는 구원에 대한 약속들이 있는 말씀들에는 막 밑줄이 여러 번 그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말씀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도덕 그 규범과 같은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말씀에 온전히 투영되어야 되는데 온전히 투영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들을 재해석해 주시는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읽다 보면 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릇 범하였다라는 표현은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그래 살다가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이 실수 한 번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다는 건 실수로 저지른 죄 역시 죄는 죄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얄팍한 마음은요, 이 죄에도 경중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끔찍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흉악하고 큰 죄로 여기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사소한 죄로 여기고 넘겨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아이성 전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진격해서 아이성에 도달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술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용기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용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작은 욕심, 아주 사소하게 여긴 그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아간이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아주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아간이 저지른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우리랑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옛 습관에 옛 자아에 묻혀서 그냥 썩어져 없어질 그 모습들을 간직한 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죄라도 죄는 죄인 거고 죄는 대소 경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그 예에 들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저 위에 올라가면 뭐 빌딩이나 사람이나 다 요만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이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확대해 보면 똑같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말한 죄나 형제자매를 미워한 죄나 살인이나 똑같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사소하게 손쉽게 넘기는 죄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속죄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어긴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범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고 이 죄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오늘도 제사를 보면요, 다 자기가 안수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시켜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적용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3절부터 12절까지는 누구의 죄를 속할 때 했던 제사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했을 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회막문 그 앞에서 송아지를 본인이 머리에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송아지를 이렇게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이 커튼 휘장에다가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피를 어디에다가 바릅니까? 그 안에 있는 분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모퉁이 뿔에다가 바르고 남은 피는 밖에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어제 화목제랑 똑같이 콩팥과 내장의 기름들은 다 떼내서 그 번제물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드리고, 남은 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이런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을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진영 바깥쪽, 재버리는 곳, 약 6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멀리까지 가서 이걸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이 부정한 것이 이 거룩하게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부정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고, 자 13절부터 21절까지는요 거기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렸던 제사예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족장, 그죠? 근데 여기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게 이 피를 어디에다가 하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2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어디다 바릅니까? 성소 안까지 안 들어가요. 번제단, 밖에 있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 쏟고 똑같이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누굽니까? 평민인데 27절부터 31절까지는 평민이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리냐면 흠없는 암염소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똑같습니다. 절차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내장 가르고 기름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갖다가 버리고, 이런 절차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죄를 속하는 속죄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첫 번째는 드리는 자의 이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달랐다는 겁니다. 흠없는 숫소냐 숫송아지냐, 흠없는 암염소냐 아니면 염소냐 아니면 어린 양이냐,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물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왜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분에 따라서 가지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이 제사를 모두가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속죄제는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니까 너는 죄를 조금만 내가 덜어줄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동물 데리고 와서 죽이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그래요. 왜 이 방법을 써야 됩니까? 다른 방법 쓰면 안 됩니까? 진리가 단순하듯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방법,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 우리 암송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그 방법 따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왜 차별하냐고 얘기합니다. 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차별하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차별이라고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마른 자도 와라. 와서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차별이 아니라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사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반복하는 것 중에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를 뿌리는 행위를 반복해서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뿔에 바르든지 아니면 어디 휘장에 뿌리든지 분향단에다가 바르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과연 이 피를 바르고 피를 뿌렸던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할까? 근데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피는요, 사람한테 뿌리지 않았습니다. 물건에 발랐어요.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걸 위해서 피를 발랐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그 제물을 불살라 드린 것에 그 제물에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물건을 정결하게 했고, 드린 제물이 사람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왜 피는 여러 곳에 발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오면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만 활동해야 돼 하라고 했던 곳이 앞 마당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런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어디에다만 바릅니까? 그들의 활동 반경인 번제단 뿔에만 바른 거예요. 바깥에 있는 번제단, 불 피워서 드리는. 그리고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은 그 안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발라요? 그 안에 있는 휘장과 분향단 안에 있는 뿔들에까지 발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죄에는 경중이 없지만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성막의 중심부에 그 피를 뿌리고 발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피는 방금 얘기했듯이 어디에 뿌렸습니까? 번제단과 분향단과 휘장에 뿌렸죠. 쉽게 얘기하면 성소와 그 주변 물건들의 피를 뿌렸던 걸 알게 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이렇게 한번 적용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소와 그 물건에 피를 뿌렸는데 대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성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가 지었던 성막 안에 있는 성소는 그냥 이게 그 당시 지었던 텐트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전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했던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의 물건에 뿌렸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어주신 속죄제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에 뿌려야 되는 겁니까? 성소 있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가지고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죄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아요.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왜 이런 죄를 짓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특별히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담배를 피우고 그래? 왜 술 먹어? 그러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아니요. 먼저 내 자신한테 적용하십시오.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자녀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정결하게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자신이지 누군가를 향한 이 손가락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속죄제물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 동물을 잡는 거를 쭉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설교 동영상 댓글에 동물 보호 단체가 들으면 아주 기겁할 내용이라고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예, 저도 동물 참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오늘도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기른 동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내가 어렸을 때 같이 태어나서 자랐던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예뻐가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너 왜 이렇게 예뻐 하고 안아줬던 그런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을 본인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서 그 동물을 죽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한다는 얘기는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이 됩니다. 내 죄가 옮겨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배를 가를 때 그 사람이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먹이를 주고 내가 이쁘다고 쓰다듬던 그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제사를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는구나. 이걸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물건이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피를 발랐다는 의미는 결국 거룩해졌다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피 뿌리는 건 뭐예요?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완전하게 아주 그냥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지져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피를 뚝뚝 흘리면서 본인을 쳐다보는 그 눈빛과 마주친 이후에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렸구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채찍에 맞았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분이 대신 다 맞고 온 피를 다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태생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죄를, 이 동물들을 누가 안수하고 누가 잡았어요? 본인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대신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죄는 내가 직접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끝내시고 다 죽으셨는데, 그럼 뭐 이런 속죄제사가 오늘 사는 우리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뒤집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는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옷이 검어진다, 검은색에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근죄 자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작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속건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마 시즌, 장마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태풍도 오고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런 습할 때 집에 가만히 보면 곰팡이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는요, 빡빡 닦아내지 않으면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되면 또다시 곰팡이가 피는 걸 봐요. 죄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아무리 씻김을 받았다고 해도 그 죄를 짓기에 적당한 행동, 적당한 습관, 적당한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도다.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노년에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득 차서 곰팡이처럼 가득 피어나서 내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내린 결론은 뭡니까? 8장이죠. 성령 아니겠어요? 성령. 여러분, 오늘 속죄제사를 통해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우리한테 권면하듯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면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학교에 딱 갔는데 사경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저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막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기도하고 해서 이제 뭐 경찰에 신고할까 뭐 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도 생각을 했지만, 근데 막 기도하는데 가만히 얘네가 대체 뭐 때문에 오나 하고 이렇게 들었더니 뭐 별거 아니에요. 뭐 누군가를 미워했다, 그리고 거짓말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야, 저거는 기도할 게 아니지, 저거는 그냥 자기가 바꾸면 되지, 뭐 저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예전에는 죄 같지도 않게 여겨졌던 것들이 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만한 죄가 죄였다면 지금은 요만한 죄도 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살면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내 마음이 요동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아주 작은 죄까지도 걸러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예민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면서 내 습관, 내 기호, 내 취향에 예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 예민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눈, 내 입,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그 죄가 더 이상 죄라고 하는 더러운 병균이, 죄라고 하는 더러운 습관이, 죄라고 하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그 죄를 멀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 그 작은 습관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에 예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 그 더러운 것에 보다 더 예민해져서 죄를 멀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